집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또 맞는 말씀으로 또 많이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집회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느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밀하시다. 하나님 세밀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다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이들, 누리는 이들은요, 정말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온전한 믿음의 행함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행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다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라도 세신다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대로 그냥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예언 가운데 또 주신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담임자 입을 통해서 미리 권면했던 내용,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많은 부분 확증시켜 주시는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목회하면서 또 권면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났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또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회 때 받았는데 좀 나누고 싶은 분이 안 계세요? 물론 성향상 쉽지 않겠지만 다 알아요. 예. 하영아, 너부터 하자. 나와. 빨리 나와. 너부터. 부흥회 때 느낀 거를 얘기를 해보면 돼. 나와봐. 나와서. 넌 할 수 있어. 앞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이렇게 한 말씀. 부흥회 통해서 느낀 것들. 예. 예배 시간에도 느낀 게 많았긴 했지만, 근데 약간 더 인상 깊었던 점은 약간 기도 받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정확히 맞아 떨어져가지고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뭐야?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뭔지. 그게 얘기해도 돼. 나중에 커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먹여 살린다는 거 약간 그렇습니다. 네. 추가로 덧붙이자면, 용돈 받은 거 가지고 이제 10만 원을 받았잖아요. 5만 원은 이제 투자하고, 예? 그 다음에 2만 원을 헌금하고 3만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1만 원씩을 띄워줬어요. 아무튼 전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니까 참 감탄하지 말고 나와. 그 형님 나와, 형님. 형님도 나와. 어쩔 수 없다. 니들이 먼저
말씀이 다 어지러웠지만 특별히 느낀 점은 목사님 말씀이 졸리지가 않았다. 네, 그래서 최초로 이거 보이는 동안 잠을 자지 않는 것에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책임이구나 그러니까. 아, 더 해. 뭘 또, 어? 또 얘기해봐. 이상하다 또. 박시사는 색깔과 숫자로서 꿈에서 볼 수 없었던 것도 또 저희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중에 꿈을 꾸면 특이하게도 그 목사님께서 색깔이랑 숫자 말하시는 꿈을 안 꾸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꾸면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진이도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걸 또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조금 더 좀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나눌 분들, 또 듣고만 있기 좀 그렇잖아요. 뭐 없는 거 짜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잠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말씀 관련된 얘기든 뭐 사역에 관련된 얘기든 또 없어요? 저 느낀 거 제가 얘기했으니까. 네.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뭐 주일날도 있으니까 아무튼 가서 나눠야 돼. 주님이 이렇게 문을 다 이렇게 마음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두드림 따라서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나누면 또 그냥 풍성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꿈이나 환상이나 뭐 여러 가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또 쓰임받는 거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요, 꿈으로 주시든 뭐 응답을 받든 이게 되게 뜬금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되게 뜬금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사용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흥회 전에 뭐 꿈을 좀 뭐 제가 뭐 안 꾸는 건 아닌데 가끔 이제 이렇게 꿈을 꾸고 하는데 교인들 관련된 꿈을 꾸면 좀 의미 있는 꿈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 준비하면서도 처음으로 이제 이광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광수 목사님 있고 이제 꿈의 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하시고 딱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도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젊게 나오신 거예요. 뭐 지금도 젊어 보이지만 상당히 더 젊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의 결론은 오중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직입니다. 조금 이게 참 좀 뜬금없다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중직임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누구는 사도와 선지자, 교사와 또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이제 오중직임으로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오중직임이라는 것이 이제 그 외국에서는 그 오중직임이 실제로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처럼 사도와 같은 역할을 사도가 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이단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그러니까 오중직임이라는 게 교구에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맡은 바 사명들 가르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는 복음 전하면은 정말로 누구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든데 누구는 정말 수월하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80% 90% 이상 영접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자.
또 가르치는 것도 이 한 사람은 한 두세 마디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고 다른 사람 이해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100마디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지 못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이제 교회에서 각각의 한 사람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사도가, 성경의 사도는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주님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아니라, 성경 같은 똑같은 사도가 아니라 사도와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임적으로 지금도 교사와 목사,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능이 하나로서 통합됐지만 조금 더 강하게 그 직분의 색깔이, 그러니까 직임에 따라서 각각의 은사들이 조금 더 이 오중직임과 연결성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뭐 나도 이제 사도다. 그래서 막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목사인데 사도다라고 해가지고 사도로 임명하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성경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 접목시키는 일들을 이거를 본인이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로 남겨둘 것인가, 숙제로 남겨둘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이런 사역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에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집회를 통해서 또 확증하게 된, 집회 이전에 그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했던 부분,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 이런 좀 나눔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뭐야, 이게 뜬금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뜬금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 가지로 그분께서 사용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분의 뜻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내가 하나를 하면 하나님께서 2개, 3개를 넘어서 60배, 100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소망하는데 그냥 주실 것들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실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받을 만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예언의 순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대부분의 관심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가.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만한 그 준비됨, 네? 그런 온전함. 아이들이 이쁘다고 해서 넘치는 것들을 너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넘치는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요,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그의 핵심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마음의 중심이 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겠습니다.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로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날마다 기쁘고 평안하고 뭔가 하는 일마다 잘됨이 있고 흥함이 있는데 그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망하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옆에서 정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겉에 보이니까 아직 그냥 그럭저럭 버티는 것처럼 보이고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흥하는 또 어떤 기쁨과 소망감을 갖고 또 새 먹고 나아감에 있어서도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도 없고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과도 상관이 없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잘 되는 것 같아도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쥐약이죠. 예, 먹을 것이구나 했지만은 결국 먹고 나면 이게 쥐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사실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다르지 않거든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또 이전 세대는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의 세대는 예수님 잘 믿으면서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 더 구비되고 세상적으로도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요, 주님과의 관계성,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무형적인 것이 아니라 유형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보다 더 누려야지만이 나는 은혜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공식,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축복의 공식이 이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내가 죽어라고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목회든 각자 행하는 일들 가운데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요, 우리는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고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스스로 속아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 예. 세상의 향기는 금방 날아가죠. 예. 방향제도 조금 맨날 똑같은 것 같아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향이 날아가. 방에다 놓으면 다 향이 날아가잖아요. 계속된 향이 없어요. 어떻게 향기가 나냐? 내 안에 풍성함이 차고 넘치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차고 넘치면 그 안에서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가 없으면 똑같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에 바쁘고 또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보이는 데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보다는 보이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축복받는 존귀한 삶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요,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 그것도 향기도 내가 좀 이렇게 향기를 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분께서 어떤 존재인지 긴가민가 한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본성이 나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더 기쁨이 있잖아요.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뭐 복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즐거운 거는 받아야지만 조금 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그분 안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요, 뭘 받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총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내 안에 그분이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풍성함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건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니까요. 전혀 할 수 없는 존재. 말씀을 보면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말씀을 보면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부담스러운 존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으로 행해라.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뭘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몸을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맨날 말만 계속해. 말하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뭔가를 좀 나누면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은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요 어쨌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은 좀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사역해 가는 것. 그래서 그 이가선 목사님 교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나아간 이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교회 보면은 교회 크기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또 정말 많이 흘려보내요. 예. 많은 부분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흘려보내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죠. 교회도요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더해주시는 그 원리 자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둘째 날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 부흥에 있어서 축복의 원리, 가정이나 사업체에 있어서 축복의 원리를 아주 분명하고도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붙들고서 믿음과 사랑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으로 행하고 움직이고 나에게 돌아오기 힘든 누군가를 향해서 행하고 마음의 넉넉함 작은 것 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것이 아니라 경접이 5만 원 해야 되나 10만 원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5만 원이 최선이 5만 원 하는 거고 10만 원이 최선을 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돌아올 걸 생각하지. 우리는 하면은 무조건 받아야 돼. 안 받으면 큰일 나. 안 받으면 주께서 갚으시리라. 요거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성경적이잖아요. 어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는 대로 다 받아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오히려 못 받는 거야. 이번에 집회 동안에도 이렇게 잠깐 커피숍 가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줬는데 못 받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못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남아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뭐 재정적으로 없다라는 것은 없으니까 뭐 드리고 뭐고 고민할 것도 없어. 예? 또 많으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별로 뭐 이렇게 나누는 거 고민될 것도 없어. 심지어는 적은 것 가지고도 흘려보내지만 내 퍼센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로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작은 것부터 나온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움직이고 행함을 통해서 주변에 싹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하고 나서도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또 헌신하시고 또 시사비도 하시고 그 중에서 좀 일부분을 해서 오늘 좀 이 계좌로 딱 하려니까 이게 뭔가 정이 없어 보여. 그래서 이웃교회 좀 작은 교회 찾아가서 좀 필요한 경비가 있어가지고 좀 드리고. 근데 드리면서도 이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말로써.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해요. 아유, 뭐 내가 내 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예, 뭐 주님 거 주님의 방법대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뭐 감사할 것도 없고 굳이 한다면 뭐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움직이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또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합니다. 아, 우리 향기래요, 향기. 우리가 다 향기가 되면 저 방향제 치워도 돼. 필요 없어. 방향제가 필요 없어요. 공기청정기도 다 필요 없어. 우리가 향기인데 공기정화 다 시키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가정도 예수님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고요. 교회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맨날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고 그냥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인간 왜 저러지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 가치관을 통해서 상대방을 대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과 방법대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안 가운데서도 좀 최대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더라. 예? 하진아, 요즘 아빠가 좀 더 잘해주는 것 같지 않냐? 그런 거 같지? 잔소리도 막 절반을 딱 자르고. 예. 오늘 힘들지? 야, 정이 났으면 오늘 하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는 힘드시죠? 내일 하세요. 일어나셔서. 약간 이제 제 성향은 정해졌으면 해야 돼.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하든 안 하든 그것 때문에 뭐 인생의 큰 대세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고, 괜히 그냥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조금 인생 그냥 행복하게 살자 알면서도 또 순간순간 또 올라올 때가 있어.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15절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 시대는요, 말가 죽은 전도한 시대에 끝났어요. 행함을 통해서 섬기지 않으면 전도가 될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움직이고 행하고 계속해서 그냥 콩나물 물 준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고요. 근데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요, 나중에 이제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만약에 이제 지옥에 가면은 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향기다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제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온 우주가 그분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소망과 성경 안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든 단어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안에 온 우주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러니까 그분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다 보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 향기가 되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워져가는 은혜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말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모임이라든지 공동체가 훨씬 더 밝아지기도 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또 세임하고 나아가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 한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주든지 받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분이 나와 바울 사도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고 합니다.
망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이제 사망에 이른 자가 이제 대조적으로 15절, 16절에 나오잖아요. 또 구원받는 자가 있고 또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이게 거짓 사도를 이야기해요. 거짓 사도. 네.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질인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엔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사람을. 열매로. 그 온전한 열매들이 얼마나 맺어지는가. 겉보기에는 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 열매가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열매를 찾으시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면 그 합당한 증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이제 퍼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사역함에 있어서 핵심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달하는 것. 이건요, 그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해서 들어오면 향을 비우고 또 꽃가루가 날리고 있는 향을 비우고, 그러니까 승리의 그 모습, 그러니까 향이라는 건요, 그 승리와 확신, 영광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또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요, 정말 태산처럼 크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생명 되신 그분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아무리 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 점 하나 같은 시간, 그 적은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존재처럼, 큰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일들, 또 인생 전체 가운데서 하나의 관점, 죽을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또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의 하나의 또 증거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17절 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처럼. 참 안타깝죠.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본질이 아닌데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니,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주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교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건강에 따르면, 뭐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쉽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고 나서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전달하고자 했을 때에, 이게 긴가민가 막 이렇게 확신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또 입술의 선포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거든요.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고요. 그 마음을 정하고 나서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기로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존중해 주시고,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길, 이건 내 길 해가지고 그 양방향으로 막 이렇게 뭐 이거 아니면 이거 막 나눠줘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들을 존중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생각, 그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다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음의 기대함과 소망함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실 때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보실까? 저것도 어디 가서 죄 짓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죄 짓나? 그거 보실까?
무엇을 좀 중심으로 보실까? 무슨 뭐 비디오 찍는 것처럼 뭐 일거수일투족을 뭐 그냥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아시겠지만은 더 집중적으로. 예? 집에 와서 공부를 하나하나 이제 요거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 예? 다 집중해서 다 봐야 되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리, 흔적, 그걸 보실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움직이고 행하는가? 죄진 거 잡아내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거하시고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흔적,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음을, 고난의 흔적이 있음을 그거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요, 부딪혀야 될 것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승리하는 거, 영적인 싸움, 승리한다라는 게 모든 것이 막 쉽고 편안해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부딪혀야 되고요, 때로는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움직이고 반응하고 설득해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기 싫어. 목회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대부분을 하기 싫어한다니까요.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 육신의 본성을 싫어해요. 뭔가 편안하고 쉽고 누리고 싶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든지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감동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요,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그분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했을 때에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왜 그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움직이고 반응해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보이고 움직일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둠이 사라지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먼저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모습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성격과 내 기질대로 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얼마나 정결케 되는 삶. 성경에서 있어서의 그리스도 향기라는 것은 뭐예요? 죄로부터 구별된 것. 죄는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본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부분 죄로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안에 생명이 거기 다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육신의 건강과 또 소망함, 또 재물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더 뭔가를 더 연구하고 또 무엇을 더 해야지만이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싫어하시는 것들이 뭔가, 또 내 안에 있어서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나눔 가운데서의 그 교제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 세상 다른 것을 우선순위하면서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더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자꾸 넘칠 수 있고, 향기의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향기가 가득했는데 아무도 안 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냄새가 나든 방향제 산꼭대기에다 올려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주님부터 체험받고 모든 생명과 능력, 우리의 인생의 결핍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결핍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처럼 보여도 결국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결핍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얻고 나서 나머지 다 잊어버렸거든요. 전부 다.
관계, 육신의 건강, 명예, 이전에 추구했었던 가치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나서 모든 것을 얻은 사람, 온 우주를 얻은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조금 더 힘과 능력이 있고, 본질적인 것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거,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맨날 다른 사람만 막 부러워하고, 야 정말 부럽다. 부러워하다가 인생 마치면 안타깝잖아요. 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 알고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랑이고 은혜이고 진리고 기쁨과 소망감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풍성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풍성함이 뭔지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주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성 가운데 날마다 씨름하는 것처럼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뭘 더 어떻게 하라고? 맨날 씨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삶의 모습이 누려야 될 것들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 이론이 되면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재미가 없고요, 기쁨도 잊어버리고요, 말씀은 이렇게 하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괴리 현상이 나타나서 더욱더 힘들고 믿음 생활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요, 먼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시간 누려야 되는 그 온전한 기쁨, 풍성함,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그분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